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네, 2023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모든 분들께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져도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잡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게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내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3년 첫날 또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함 속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이제 첫날입니다. 마치는 그 날까지도 하나님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의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합심함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첫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평강 가운데 우리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또 간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과 육신도 살아나는 놀라운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 지난 2022년을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여 하며 지난 한 해를 지금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섭리의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붙잡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성호를 높이 올려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기는 지체 되신 주님의 전을 중심으로 목사님, 시온의 주의 백성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받은 바 은혜대로 충성하고 힘쓰고 애쓰게 하셔서 지난 한 해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흔들어 채워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으로 주의 백성이 이 시간 신년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3년을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금년 신년 새해는 우리 시온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열람하는 저희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사랑을 심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계획을 위하여 온 성도가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 소리가 끊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 속해 있는 또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각 구역이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로님 또 권사님 비롯하여 교회 리더십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비로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몸과 마음을 다하여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힘쓰고 애쓸 때 열매 맺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신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우리 4절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태양빛과 같이 밝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날 주님 앞에 기억하며 정말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2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오늘 시작하는 이 첫날 또한 마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빛을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 또한 주님께 부탁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년 예배 감사 오물로 또 헌금으로 또 10의 1조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소원과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과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목해 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넉넉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고백대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에도 정말 여러 일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또한 이 지역과 또 이 교회를 우리가 감당하는 일 가운데 정말로 모든 필요를 따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드린 손길들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그린필드 교회에 관한 문의 전화가 있어서 또 열심히 또 리얼터 되시는 분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새해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아마 날이 이제 1월 좀 더 추워질 것 같고요. 1월, 2월, 3월을 바라보면서 또 저희가 여러분 좀 불편하시지만 좀 협소하죠. 좀 좁은데 불구하고 여러분 또 너그럽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전에 11시에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할 수 있었고 또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예배로 저희가 함께 드립니다. 마침 1월 1일이 또 주일이어서 이렇게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원래 첫날은 떡국을 먹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떡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찬이 너무 딴 게 많아서 다른 것들을 더 먼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풍성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떡을 직접 하셨는데 맛보신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서로 또 너무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잘 나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화요일부터인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으로 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 시간 6시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맞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신 곳에 왼쪽 초록색 벽에 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예배를 섬겨주시는 섬김이들의 그 담당 이름표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께서 내 이름을 좀 넣어달라. 또 때로는 나는 또 이날은 안 된다. 조정하실 것들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환우들이 있고요.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항구에 가 있는 또 우리 또 청년들 또 집에 가 있는 청년들 보니까 방학이 너무 길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1월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 대학생들은 이 유메스에서는 2월 초부터 거의 1월 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마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리는데요. 함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했는데 제 큰아들 때문에요. 지난 월요일에 좀 열이 있고 그래서 감기인가 보다 하고서는 그냥 지나가고 타이레놀 먹고 있었는데 좀 나아졌다가 또 2, 3일 있다가 또 안 좋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원래는 저희가 목요일날 응급실에 좀 갔었어요. 그랬는데 응급실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20여 명이 그냥 줄 서고 있어서 밤에 갔더니 아침에 돼야 볼 수 있다 그러는 바람에 큰아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서 쉬겠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다가 어제 다시 갔어요. 응급실에. 그래서 여기 노스햄튼에 갔더니 지금 자기들이 못한다고 그래서
바로 이제 좀 있다가 한두 시간 처리를 받고 지금 하트포드에 있는 커네티컷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 있는데 이제 폐하고 이게 보니까 독감입니다. 독감 때문에 그게 폐하고 이제 또 그냥 일주일 동안 먹지를 못해서 암모니아 수치 올라가고 신장에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이제 그 산소는 이제 다시 돌아왔고요. 거의 80까지 떨어져가지고 위험했는데 저희도 미련했죠. 그냥 애가 뭐 25밖에 안 됐으니 젊은 이겨내지 하고서는 그냥 놔뒀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소도 좀 많이 올라왔고 이제 신장하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잠깐 한번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아들 얘기하면서 울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한번 여러분 합심으로 한번 우리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신장 기능 회복이 되고 또 우리 폐의 모든 기능이 잘 회복되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뭐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간을 잘 이겨내고 또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 위해서 잠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송하성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힘들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한 이제는 정말로 모두 회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말 치료받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를 주시고 주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장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배 호흡이 완전히 돌아와서 정말로 주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상으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홀로 병실에서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무사 안수하시사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의 욕심과 마음과 그의 삶과 정말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고 믿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재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홀로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는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 신장의 기능이 회복되고 폐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역사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것을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나누려고 했는데요. 좀 스케줄을 바꿔서 저희가 오늘 신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한번 찾으신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만큼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어제 한 성도분이 쓰셨던 기도 제목에서 보았습니다. 2022년만큼만 건강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이군자 권사님은 정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잠깐 권사님을 교회에서 오늘 또 주일 준비하신다고 뵀습니다.
그래서 혹시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건강해요. 막 지금 와 그렇게 활력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걸 보고 와 정말 나도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책들을 보다 보니까 5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체력이 실력이다라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왜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50을 가까이 바라보며 잠깐 나이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요. 네, 이제 뭐 1년 안 남았네요. 네, 그런데 정말 저에게 예상치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50이 되면 50이 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병이 아니라 뭐 잠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50견. 네. 이게 지금 저는 네 그런 게 안 올 줄 알았는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항상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축도할 때도 이렇게 왼손에 마이크를 잡고 항상 오른손을 올립니다. 근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왼손은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귀에 딱 닿는데 이게 귀에 안 닿아요. 이렇게 해야 닿아요. 이게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막 올리다 보면 이 뒤에 막 담이 옵니다. 알고 보니까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뭉치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년 예배 끝나고 특세 끝나면 또 병원에 가서 또 한번 좀 사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을 느낄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하노니 부들부들해질지어다. 뭐 이제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걱정되네. 축도할 때 눈 뜨지 마세요. 이 손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제가 만약에 빡 올라가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할 때마다 제가 저에게 축도하거든요. 이게 딱 펴지도록. 그런데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억지로 막 하려고 하다가 보면 여기 막 삐끗삐끗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데요. 어느 날 아마 확 올라가면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라갔다라고 한번 확실하게 간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굳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 오십견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드는 거죠. 나이 드는 것이요.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나이 먹기 싫어서 떡국을 안 먹는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나이는 먹게 되는 것이죠.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셨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나 이별, 배신, 가난, 외로움, 두려움, 우울증 같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과해야 하는 광야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던 것일 것 같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를 무사히 살아남아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광야를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까지는 한 40일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광야에서 벌써 2년하고 2개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내면서 현재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오늘 민수기의 배경이 그 시내 광야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하여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말씀하시는데요. 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째는 너네들 지파별로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파별로 너희는 이런 일을 하고 너희는 저런 일을 하고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해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이르러서는 각자의 지파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준 어떤 명령들을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떻게요? 이렇게 이게 아마 충청도 분이 성경을 번역했으면 거시기라고 했을 거예요. 거시기 해라 라고 했을 겁니다. 바로 그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고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벌써 다 까먹었죠. 그죠? 읽으니까 읽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저도 지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로운 2월 1일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한번 여러분 우리가 받고 2023년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인데요. 2023년 저희가 광야의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키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초반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 또 요셉을 알고 있는 바로를 통해서는 바로가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번영하게 되는 축복을 이집트에서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집트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 시대에 그 세계에서 이 땅에서 가장 문명이 발전되어 있었고 가장 많은 어떤 이익이 있었던 유익함을 얻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 이집트였던 것이죠. 바로 그 땅 이집트에서도 가장 비옥한 고센 땅이라는 나일강의 하류에 있는 삼각주가 있는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완전히 정말로 은혜 아닌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 이집트 비옥한 땅에서 주는 그 축복에 젖어 살게 되면서 자신들도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로의 백성으로 그리고 바로 이집트의 백성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백성들을 몰아내고 이집트에다가 이스라엘 땅을 저는 건설할 것 같습니다. 좋은 땅이거든요. 그만한 땅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가나안은 산악 지역이고 이집트에 있는 그 고센 땅에 비하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오히려 이집트 땅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으니까 전쟁을 해서 이집트를 정복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면 얼마나 더 금상첨화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저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셨던 말씀과 약속과 그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애굽을 나와야 하고, 둘째는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광야에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집트를 바라볼 수도 없고 바로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파종을 할 수 없어요. 광야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저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집트에서 있었던 모든 이것들 다 씻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저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신발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신발을 신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아세요? 저도 가끔 알다가 잊어먹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발이 닳지 않은 거예요. 그 신발을 40년 동안 신었어요. 좀 지루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제가 신발 장사하는 사람들 그때 광야에서는 신발 장사하면 안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양들은 이슬을 먹고 산대요. 예, 우리 여러분만 이슬을 먹고 사는지 알았더니 예, 광야의 양들이 이슬 먹고 산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예,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고 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살 수 있는 날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지키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내 힘으로 나를 의지해서 살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그 축복을 우리는 벌써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좌우의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눈부셔. 눈부시다. 예, 눈부시다. 예. 네, 화장품 좋은 거 쓰셨나 봐요. 그런 거죠. 네, 눈부셔요. 얼굴을 볼 때 눈이 부신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눈 부시죠 지금 막. 예? 안 부시는가 봐요. 여기를 보면 눈이 부시지 않으신가 봐요. 제가 많이 발랐는데 네, 막 선블락도 바르고 하얀 걸 많이 발랐습니다. 눈이 부시라고. 이 눈이 부시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을 봤을 때 얼굴을 비춘다는 게 뭘까요? 보니까 어떤 얼굴일까?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할 때 이게 빛이 나는 얼굴이 뭘까요? 째려보는 얼굴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서슬이 막 파래가지고 어느 날 연락도 없이 밤에 집을 뚜벅뚜벅 들어갈 때 다 자고 있는 줄 알고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불을 딱 켰더니 부엌에서 누가 저를 째려보고 있을 때 그럴 때 소름이 확 돋잖아요. 그런 거는 얼굴을 비추는 빛이 아니죠. 어떤 빛일까요? 아마 우리 부모들이 아주 갓난 아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싱글싱글 보고 웃을 때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보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손주와 손녀를 바라보면서 싱글벙글하면서 막 웃고 까르르가 하는 그런 얼굴 있잖아요. 신생아 태어난 아이들이 그냥 사람을 보면 눈을 맞추고 웃을 때 있잖아요. 그 웃을 때 어떤 걸 느끼냐면 빛이 난다.
비춰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일까? 바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싱글벙글 웃고 계신 얼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웃으시고 밝은 얼굴로 대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님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막에 있던 그 커튼이 싹 찢어져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갔다가는 그냥 죽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 옷자락이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 모습으로 덜덜덜 떨면서 나 하나님 나 죽으면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저를 바라볼 때 화내지 않고 웃어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고운 눈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내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싸우자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원한다. 내가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불편합니다.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감사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평강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바로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했습니다. 평화. 바로 그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하나님과 내가 평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축복을 다 누리고 있다면 더 이상 구할 축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했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특별한 어떤 그 세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의 말씀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모세는 누구를 불렀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 지파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모세가 하면 되는데 굳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서 잘 기억해 내가 했던 말을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지파별로 가서 전하도록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조건은 아니지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서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좀 과장하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또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만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불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2023년 하나님의 축복 주시기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없어져요. 작아져요. 사라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은행에 돈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꾸 줄어들어요. 뭐 10만 불이 있든 만 불이 있든 1000불이 있든 자꾸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물가가 지금 막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10% 올라갔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10% 떨어진 거예요. 물가가 25% 올라갔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의 가치가 쭉 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도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자꾸 작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처음엔 맛있지만 또 먹고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못 살겠다 그러는 거죠. 같이 못 살겠다. 난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도 그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고 누렸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2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복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바로 아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더 큰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가만히 간직하지 말고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실 일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송 목사가 말이야 뭐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늘 성경에 없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 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크게 성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도록 복을 빌어주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복을 빌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축복하실 수 있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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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심으로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2023년을 살아가며 하나님 그 축복받은 자로서 그 축복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 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약속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때 너그러이 바라보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또한 그 평강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의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함께한 이웃들을 우리와 함께한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정말로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정이 축복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도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고 내게로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너그러이 바라보셔서 평강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나의 이름으로 너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나아가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능력과 권리를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정말 우리 주변에 심겨지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3년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축복하는 자라는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